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들은요, 지혜, 자비, 중생, 부처, 시각, 본각. 좀 어렵죠? 복잡해 보이는데 또 막상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야 할까요? 자비심을 어떻게 증장시킬 수 있을까요? 물질적 여유가 없다면 물질적 자비가 아니어도 상대에게 와닿을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도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 하나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혜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본질적인 지혜고 하나는 현상적 지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중간에서 보면 절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 이러는데 우리 그런 조금 뭐 중도, 진공, 묘 이랬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혜롭다 했을 때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본질적으로 첫 번째 본질적 지혜라고 하는 거는 살아가는 주체가 누구죠? 우리 각자들이죠. 나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근본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상적 지혜 했을 때는 이 나가 결국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환경 또 인간관계 뭐 자연과의 관계 모든 그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들이 있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 현실에 대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뭐 타자 또는 자연,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 중도, 진공, 묘유 해놨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 뭐 이제 특히 젊은 시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극단적으로 굉장히 이상을 추구하잖아요. 뭔가 진실, 정의. 근데 이 진실이나 정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많이 너무 치우쳐 버리면 뭘 우리는 놓치냐? 현실을 놓치고 있는 거. 뭐가 진실이냐 이런 부분도. 또 나가 누구냐, 진정 누구냐. 여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뭘 놓치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나 인간관계나 현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극단적으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중도적으로 잘 조화롭게 우리가 관계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너무 본질적으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세상이 이래나 인간관계 이런 데만 치우쳐지면 또 뭐예요? 우린 너무 그런 거를 너무 기회주의자라든지 너무 얕다 이런 말들을 하죠. 아니면 또 본질에 너무 본질주가 뭐예요? 비현실적이다. 너무 이상주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불교 용어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냐 하는 거하고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 이 두 개를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으로 잘 이해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화면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혜를 대표하는 게 우리 불교에서 문수보살님이에요. 이 문수보살은 여기 한자로 이렇게 잘 해보면은 문수달 천진 했어요. 문수보살이면 통달하다. 통달했다 뭐에? 이게 하늘의 진실, 진리에 통달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본질적 지혜를 표현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벽화 이 그림은 저기 범어사 그 토굴에 계시는 용학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저하고 얘기하다 당신이 이 그림을 몇 번이고 벽화를 너무 감동해서 보고 오셨노라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하나 벽화를 보시면요. 보현보살인데 보현 명연기에서
보현보살은 명이랑 밝은 명자입니다. 명료하게 한다. 뭘요? 연기를. 연기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중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는 실천입니다. 우리가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본질적인 지혜가 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함께 잘 조화를 이루면 뭐래요? 실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기적이다. 중도적으로 나타난다. 요 그림을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자비심을 어떻게 증장시킬 수 있을까요? 자비심요? 그냥 단순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애와 연민을 얘기하는 건데 자애 수행을 하고 우리 연민 수행, 요즘 뭐 아주 흔하죠. 자애 수행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친절한 걸 말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 없이 친소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친절한 걸, 따뜻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자애 수행이고요. 연민 수행하면은 특별히 고통하는 중생들, 뭐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동물이든 특별히 고통하는 존재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연민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자비심을 증장시키는 거다. 그럼 일간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배려하라고 내가 배려받을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내 고통에 내 힘겨움에 막 집중하면서 내가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배려받는 게 필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게 필요하다고 거기에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사실은 정신증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증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불만, 자존감이 낮다. 원인은 너무 자기 고통에 몰입하고 집중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그러면 이게 맞나? 한번 내가 타자들에게 자애를 보내고 친절하고 연민심을 갖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도 이게 유익하면서 좋은 건가 한번 생각해보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타자에게 친절하거나 연민을 갖기에 내가 힘들어 죽을 건데 내가 어떻게 자비심을 키우겠냐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다르다 이거지.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애 수행부터 한번 경험을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자세를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세우시고요. 척추 세우시고 부드럽게 눈을 감아보세요. 눈 감으시고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천천히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그 사람을 떠올리시고, 자, 필기하지 않습니다. 필기하지 않고 그대로 눈 감고 실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대로 이건 직접 체험이 중요해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부모나 형제나 누구든지 이 순간에 떠올라지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부드럽게 한번 미소 지어 봅니다. 마음으로 떠올라진 사람을 향해서 미소 짓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행복하세요. 이런 마음을 한번 보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마음속에 떠올라지면 그 사람을 향해서 또 행복하세요. 편안하세요. 하는 마음을 보내봅니다.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서요. 여러분이 이 순간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초대해서 그런 마음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눈 떠보세요.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어때요?
뭐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친구였던 부모님이었던 누구에게 좋은 사람에게 행복하세요 하는 그 마음을 보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따뜻해집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연민심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허리 한번 다시 세우시고요. 자,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서 굉장히 힘이 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 뭐 실직한 사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인간관계로 어렵거나 힘든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렸으면 그를 향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 지금 힘들죠. 그 힘듦에서 하루속히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한번 보내보셔요. 또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고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똑같은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아, 당신이 편안해지기를 그 고통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는 손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부드럽게 얹고요. 여러분의 손에 따뜻함을 느끼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매우 힘들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연민심을 보내봅니다. 내가 이 힘겨움으로부터 편안해지기를, 내가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나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내가 이 힘겨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무슨 말이든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위로받고 싶은 그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아, 내가 좀 편안해지기를, 지금 이 불안이나 이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좀 더 편안해지기를,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연민심을 한번 보내봅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부드럽게 눈을 뜨겠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거나 거리를 다니거나 이럴 때 서로 이렇게 뚱하고 아니면 좀 어색할 때 마음속으로 그냥 편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마음, 이런 부드러운 그 좋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본인도 모르게 그 주변이나 공간이 굉장히 더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이런 것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비 수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의 수행은 그냥 조금 더 내가 의도적으로 좀 더 친절한 마음을 좀 내는 거. 연민 수행은 특별히 내가 힘들 때 그거를 내 자신을 향해서 위로해주면 그는 자기 연민이 되고요. 타자를 향해서 해주면 타자 연민입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굉장히 친절이 필요할 때가 있죠.
돌봄을 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죠? 대부분 우리를 비난해요. 바보같이 멍청이도 그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기보다는 우리를 비난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이 실수했거나 실패했다면 비난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도 실수하거나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도 친절이 필요하고 연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방법론이, 실천수행 방법론은 자리 이타라고 있습니다. 자리는 나를 이익되게 하고 이타는 타자를 이익되게 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자애와 연민을 제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할 때 자애와 연민을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또 우리 앞에서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봤는데 이번에는 간센보살님이에요. 자비의 화신이라 그러죠. 우리가 자비심의 아주 상징적인 보살님입니다. 보시면 타인의 아픔과 괴로움에 대한 붓다의 민감성은 뭐 이건 간센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붓다나 민감성은 중생의 민감성과 비교하면 머리카락이 눈동자 위에 있는 것과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의 차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눈 안에 있을 때하고 내 손바닥에 있을 때 어때요? 엄청 다르죠. 머리카락이 눈 안에 있다면 이 눈썹이 가끔 들어가면 거의 정상적으로 그 순간에 기능이 안 되죠. 눈썹을 끄집어내야 될 거. 그 정도로 똑같은 우리가 일반 중생은 그만큼 둔감하다는 거예요. 타자에게 둔감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잔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 민감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갑질을 할 수 있고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사실은 고통에 대한 뭐예요? 민감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상대의 고통하는 걸 우리가 잘 감지한다면 어찌 괴로움을 주겠어요.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에 대해 조금 더 보태드리면 사성제에서 왜 이 고통에 대한 거룩한 진리라는 표현을 썼나. 부처님이 맨 처음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최초로 설법하신 내용이 사성제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걸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교리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고통에 대한 나의 고통이든 내 고통에 내가 둔감해도 나에게 잔인해질 수 있고요. 타자의 고통에 둔감해도 타자에게 잔인해질 수 있어요. 거칠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있는 우리 존재하는 이 모든 이 중생들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훨씬 친절하고 부드럽고 연민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비심을 증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바로 고통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고제예요. 거룩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 통찰하는 거. 이것이 사성제에서 첫 번째 고제에 대한 진리입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어떻게 타인의 아픔과 괴로움에 대한 민감성을 배양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마음 챙김이에요. 알아차리는 거죠. 자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둔감 반대가 되겠어요. 그 왜 마음 챙김이 중요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살면서 어때요? 내가 힘겨울 때 너무 힘들면 반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맞붙어 싸우거나 저항한다 하죠.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멍하게 얼어붙는다. 그게 보통의 이 인간을 포함해서 포유동물들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파충류까지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위협이 왔을 때 우리가 신체적인 위협이 왔을 때도 그렇지만 뭐요? 심리적으로 내가
내 자존감이 건들리거나 내 존재 감각에 위협을 당할 때는 이런 반응들이 이번엔 뭘로 가겠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 자기 비난으로, 이 싸우는 거 있죠? 이거는 이런 싸우는 반응들은 이제 이것이 타자를 비난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해피 반응은 도망가는 건 어떻게 되냐? 이건 완전히 그냥 억압한. 하나 얼어붙어 버리는 반응들은 이게 내 안을 내면을 하게 되면 내가 내 문제에 몰입해서 계속 곱씹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민감성을 고통을 일으키는 데는 마음 챙김이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 마음 챙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그걸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예요? 직면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뒤에 가면서 계속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챙이 뭔가요? 제가 이거는 뭐 질문이 순서대로 일어난 건 아니고 저 나름으로 그냥 학생들이 질문한 걸 그냥 한번 이렇게 배치해 봤어요. 자, 마음챙김이란 건 저보다 이 초감 트루파라 한 분이 마음챙김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를 잘해놔서 제가 한번 그대로 표현해 봤습니다. 모든 행위의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챙김이 커지고 확장되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자각하게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신의 고통과 즐거움을 자각하고 자신에 대한 공감과 친절함을 발달시키게 된다. 마음챙김은 또 그로 인해서 타인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 예, 내가 힘겨울 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어 버리면 못 보죠. 나의 아픔도 못 보고 타자의 아픔도 못 보고. 근데 그걸 쭉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면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타자에 대한 엄청난 연민의 감각을 개발하게 된다. 연민은 또한 마음챙김 자각 과정을 더 잘 개발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와 자비가 새의 양 날개와 같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챙김이 곧 보시다시피 훨씬 더 자비심을 증장시키게 되고 또 자비심이 증장될수록 또 마음챙김을 더 잘하게 되고 이 둘은 사실은 새의 양날개처럼 같이 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또 궁금하죠. 마음챙김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챙김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걸로는 충분치가 않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마음챙김하는 거냐.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마음챙김은 보통 6가지 문의 문지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수희 아저씨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수희 아저씨는 잘 체크하고 기록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 문을 지키는 거니까 그 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해야 제 일을 잘하는 거죠. 마음챙김이라는 게 바로 그런 수희 아저씨 같다. 문지기와 같다는 얘기고요. 심리학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는 경험하는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다. 여러분 일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경험할 때 경험만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내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죠. 여러분이 뭐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온전히 몰입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하는 자기를 볼 때가 있잖아요. 행동하는 자기를 볼 때가 있어요. 그 얘기인데 한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을 해볼까요? 자, 딱 놓으시고 또 다시 한번 마음챙김 실습을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허리 세우시고 요건 아주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감으시고 심호흡을 해봅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여러분의 배꼽 아래로 가져가셔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여러분의 아랫배가 불러오고 또 꺼지는 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주의를 여러분의 엉덩이로 가져가셔서요.
여러분의 엉덩이와 의자가 맞닿고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자각해 보세요. 딱딱한가? 따뜻한가? 부드러운가? 여러분의 엉덩이와 여러분의 의자가 맞닿고 있는 그 부위의 그 감각을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부드럽게 눈을 뜨시고요. 그냥 뭐 억지로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부드럽게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억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걸 봅니다. 수동적으로. 이걸 수동적 주의 집중이라 합니다. 자, 고개를 한번 천천히 돌려서 주변을 보세요. 천천히 그냥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봅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면서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번에는 주의를 여러분의 귀로 가져가셔서요. 여러분의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들어봅니다. 네,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주의를 귀에 집중하시고 지금 이 공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번엔 주의를 여러분의 입 안으로 가져갑니다. 입 속에 있는 그 느낌, 맛, 방금 점심 식사 후에 오는 그 맛을 또 한번 어떤 맛이 있는지 느껴봅니다. 자, 천천히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코끝으로 가져가셔서 냄새도 한번 맡아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숨 한번 쉬시고 눈을 뜨세요. 이 마음 챙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대로 제 안내를 잘 따라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평소하고 다른, 평소에는 어때요?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보여지는 것을 보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죠. 또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의 느낌이나 몸의 감각에 대해서도 훨씬 더 뭐예요? 수용하는 범위가 커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에 갈등이나 아마 생각이 많이 잦아들었을 거예요.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생각, 언어, 생각 이전에 직접적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 눈이 형태나 색깔을 보죠. 귀는 소리를 듣죠. 또 뭐예요? 코는 냄새 맡죠. 몸은 뭐예요? 촉감을 느끼죠. 이걸 불교 용어로는 안이비설신의 합니다. 육근과 육경의 얘기. 색성양 미촉법이 촉했을 때 그때 그 찰나에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색성향 미촉법이 육근과 육경이 만나졌을 때 일어나는 그 감각, 그걸 마음챙김이라고 해요. 자, 또 뒤에 또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마음챙김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 또 자비수행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마음챙김 수행과 연민 수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챙김은 1차적으로 경험을 수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민은 경험하는 사람을 돌보는 데 초점을 둔다. 뭔 소리냐? 마음챙김은 경험에 초점을 두고 연민은 뭐예요? 경험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둔다. 그래서 마음챙김이 묻기를 What am I experiencing right now?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경험하고 있냐 하는 게 마음챙김이에요. 그거를 묻는다면은 연민은 What do I need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필요로 하냐. 만약에 이게 이제 타자에 대한 그게 되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What do others need right now? 지금 이 상대가
뭐가 필요한가? 연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가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그 순간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연민은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필요로 하는가? 상대에 대한 배려심은요,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이 뭔가 필요한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관계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겠어요. 그죠? 여기에서 need는 우리가 want하고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탐욕 기반인데요. need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본적인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뭐 기본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랑, 인정, 존중, 배려 뭐 이런 거겠죠. 자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뭐 너무 오래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자, 또 다른 번은 뭐냐면 마음 챙기면 feel your suffering with spacious awareness. 여유로운 자각을 가지고 feel your suffering, 너의 고통을 느껴라. 이 뭐예요? 우리가 여유로운 자각으로 이게 조금 더 아까 우리 마음챙기 실습하셨죠? 이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들어오고 보여지는 것을 보고 들린 걸 듣는 것. 그런 여유로운 자각이에요. 여유로운 자각으로 당신의 너의 고통을 느껴라. 고통을 여유롭게 편안하게 라고 마음챙김 얘기한다면 연민은 뭘 요청하냐니까 be kind to yourself when you suffer. 이건 자기 연민 얘기고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라. when others suffer. 타자들이 고통할 때. 자, 너가 고통할 때 너 자신에게 친절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보통 내가 고통할 때 나에게 친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벌하는 게 더 많아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타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게 연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되겠는데요. 물질적 여유가 없다면 물질적 자비가 아니어도 상대에게 와닿을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나요? 그랬어요. 네, 이거는 뭐 너무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자비를 베풀 때 불교에서 수행해서 보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거, 보시를 제공할 때 보시에는 법시라 그래서요. 진리를, 어떤 사람 너무 무지하면 어떤 진리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제시는 뭐예요? 물질적으로 힘겨운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무예시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는 불안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이렇게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겐가 친절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그걸 이제 한마디로 그냥 보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요익 중생을 위한 거고 자리 있다 행에 들어간 건데요. 자,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물질적인 자유가 아니더라도, 자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처님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뭐예요? 정신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죠.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그 밑바탕에 들어가면요. 사실은 돈이 아니라 왜 돈을 원하는데 왜 명예를 원하는데 해보면 뭐죠?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원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인정해주고 친절해주면 뭐예요? 내가 기꺼이 한턱 쏘죠. 꼭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줘야 내가 돈으로 한턱 쏘진 않잖아요. 내가 기분 좋고 뭔가 내가 편안하고 날 좋게 해줄 때. 사실은 저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힘겨울 때 그런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건 정말 중요하다. 꼭 물질적으로 뭔가를 줘야 되는 건 아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는 건가요? Yes and no 답. 네. Yes는 뭐예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 No는 뭐예요? 하나 아니다. 그럼 Yes는 왜 그러냐? 우리가 중생이든 부처님이든 간에 뭐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고귀하고 소중하고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각이랑 본래 깨달은 거예요. 선천적으로 우리는 타고난 지혜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부처님하고 동일한 거죠. 그런데 노 했을 때는 뭐예요? 부처님은 삼독에 중독되어 있지 않아요. 탐욕과 화와 어리석음에 중독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탐욕과 하, 어리석음, 독성에 크고 작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우리는 내가 부처라는데 도대체 내가 부처라는 걸 느끼지 못하겠다. 실감이 안 난다. 왜? 내가 탐욕과 하와 어리석음이라고는 독성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서 그 이 독성으로부터 해독을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내가 절대적 차원에서는 내가 동일한데 내가 부처인데 아까 처음에 질문 나온 거 있죠. 현실적으로는 어떻다? 난 부처라고 느끼질 못한다. 왜? 이 세 가지 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내가 이 탐진치 삼독의 중독이 얼마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거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부처와 같은 그런 소중한 내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냐 못 느끼냐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인생은요. 우리 존재가 고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근데 왜 난 좀 실감이 안 난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는 그냥 엉뚱한 사람을 그냥 존경해서 그냥 딱 팬이 되고 뭐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 내가 원했던 그런 완전하지 않으면 또 그냥 뭐요? 악성 댓글을 단다 그러나요? 온갖 것이 일어나고 또 누구를 존경했다가 또 뭐 아니다가 이 왜 끝없이 일어나냐? 바로 이게 탐진치 삼독에 중독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귀하게 못 여기니 자꾸만 다른 뭔가 완전한 사람, 뭔가 그런 사람을 내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존경의 대상을 찾다 보니 그것이 종교적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뭐 우리 한때 그 종교의 그 사입이 뭐라 그러지 그거? 그런 데 많이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근본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내가 얼만큼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본각과 시각의 차이인데 부처님 뭐예요? 본각 시각 같아요. 본각 시각이 뭔 얘기냐? 뒤에 또 질문 나오긴 하는데 본각이라고 하니까 본래 깨달은 것 이거는 너나 할 것이 다 부처님이든 우리든 다 본래 깨달아 있어요. 시각이란 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수행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시기 전에는 뭐예요? 부처님도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깨달아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고 만나게 되면 본각과 시각이 같아지는데 온전하게 우리의 본각에 다다를 때까지 그래서 완전하게 꽃피우는 그 과정들은 뭐예요? 다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각과 본각의 뜻이 뭔가요? 방금 설명드렸네요. 네. 아유,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정은 어떻게 왜 생겨나는 건가요? 아유, 이 골 아프죠? 근데 이거 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정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떨 때 감정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감정이 나나요? 감정이 뭐예요? 화나는 것도 감정이요, 우울한 것도 감정이요, 좋아하는 것도 감정이요. 네, 탐욕도 감정이요. 뭐, 네, 다 감정이죠. 즐거움도, 기쁨도, 쾌락도 다 감정인데 어떨 때 감정이 나냐? 아주 단순하죠.
그림으로 보면 5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형태, 소리, 뭐 맛, 냄새, 촉감 등등. 이것이 같이 만나질 때 나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그 대상을 만나게 되면요. 뭐가 일어나요? 느낌이 일어나죠. 감각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일어나고 그때 그 감각이 좋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이씨 단순하게 생각해. 좀 더 심플하게. 무슨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 소리가 뭐예요? 내가 기분이 좋은 소리 듣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우쭐할 때도 있죠. 칭찬의 소리라면. 근데 어떤 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확 나빠져. 왜?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나 무시하는 소리야 뭐야? 감정이 어떻게 왜 생겨났겠어요? 거기에 내가 좋은 감정이냐 싫은 감정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작동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바로 에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고통의 근본 원인인 집착 얘기인데요. 나에게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뒤에 다음 강의 때 또 이렇게 시간 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조금 더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냐? 감정이 생겨나는 뭐예요? 나에 대한 집착 아집이 있어요. 에고가요. 내 에고가 기분 좋으면 좋은 감정이 생겨나고 내 에고가 거슬리면 나쁜 감정이 생겨나고 심하면 뭐예요? 화를 내거나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분 좋으면 선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겨나는 그 기반에 뭐냐게 내가 눈으로 봤거나 귀로 들었거나 접촉했거나 맛봤거나 냄새 맡았거나 그 다 뭐죠? 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고기에서 작동되고 있는 게 에고다. 그래서 불교 가르침에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게 이 아의 문제구나. 나가 누구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왜 무아라고 했는지 에고라고 무아, 에고리즘이 있어요. 그런 에고 없다. 왜 무아라고 얘기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 영 없어도 식물인간 같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감정, 싫은 감정으로 출렁이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냐, 그 감정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또 조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일상에서 숙제입니다. 근데 그 숙제의 키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에고예요. 다른 말로 아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에고에 대한 집착을 얘기한 건데요. 우리에게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좀 더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